오늘은 산상수훈 강의 6번째 시간으로 종교적 위선을 주의하라, 그 첫 번째 구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적 위선을 주의하라, 이 구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친히 예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이제 마태복음 6장부터는 그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윤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 또 경건한 생활이란 무엇인가, 또 어떤 것이 경건의 참된 모습인가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은 서론적인 역할을 했다면 마태복음 6장을 통하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금식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 대해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사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규율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주셨던 말씀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힘써서 실천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구제였고 기도였고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 모양과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가 있고 기도가 있고 금식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유대교의 경건 생활의 3대 덕목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경건함 중에서 먼저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 위선을 주의하라, 첫 번째 시간이죠. 구제. 다음 주는 뭐가 다뤄질까요?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제 생활은 특별히 이웃을 향하여 창을 여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때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요. 혼자서 인생을 산다면 살만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모르겠지만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렇죠? 부양가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고 그것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공경하시고 효도하셔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멋진 삶을 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내가 왼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가정의 보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서 사랑받을 것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녀가 부모가 되면 또 사랑이 내려가게 되는 것처럼 내리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요, 특별히 나에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내 이웃을 향하여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창을 열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이나 기도는 이기적인 나의 경건에 훈련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구제라는 것은 관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철저히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이타적인 삶의 자세죠. 이것이 근데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구제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동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구제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든 구제는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구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제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제서야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구제한다는 것은 거의 100%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의 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 이 정도 구제하고 있어,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너무나도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는, 물론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 근본은 자발적인 항복이죠. 나의 재물을 포기하고 나의 어떠함을 포기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각박한 세상에 나 자신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 자신 챙기기도 바쁘잖아요. 근데 눈을 들어서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요, 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거기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며 자신은 철저히 감춰줘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드러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철저히 감춰줘야 돼요. 내 자신이 드러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한다면 내 자신을 드러내는데 우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구제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금식이나 기도 같은 경우는 나 자신만을 위한 것으로 머물 수 있지만 이 말로만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말로만 종교적인 표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나의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있잖아요. 이 3대 이 경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엑설런트하다, 가장 그 사람의 신앙의 근본을 드러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도도 아니고 금식도 아니에요. 구제였습니다. 그 사람의 구제 생활이 어떤가를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신앙이 진짜구나 가짜구나를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경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내려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구전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구전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낙원의 중간까지 가고, 그러니까 천국의 중간까지 가고, 금식하는 사람은 그 천국문 앞까지 이르며 구제하는 사람만이 그 천국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구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 경건 중에서, 금식과 기도와 구제 중에서 구제가 어떻게 보면은 누구를 속이기에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금식 안 하고 금식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제는 어때요? 실질적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에게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그런 의미겠죠. 신약의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서도 참된 믿음이 구제의 실천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이 실천, 다시 말하면 구제의 실천을 통해서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건데, 15절부터 17절 2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물론 여기서 구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믿음의 행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 예로 뭐를 들고 있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헐벗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가서 말하게 평안히 가세요. 샬롬.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지 그러세요. 좀 식사 좀 하지 그러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것처럼 위선된 신앙이 어디 있느냐.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가 주는 경건의 유익은 우리가 구제할 때 비로소 물질에 대한 탐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의 연보 생활을 점검해 보시면 압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에는 연보의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연보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돕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실제로 그래요.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그의 연보 생활을 돈 얼마 냈나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연보 생활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11조는 하고 있는가? 여기서도 11조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런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얼마큼 연보 생활을 하고 있는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자기 먹고 쓸고 자기 할 건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남을 돕는 데 인색하다 한다 그러면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강조점은 물질이 아니에요.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돈 밝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죠? 그대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스럽죠. 밥도 사주는데 그 다음에 또 커피까지 사달라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조차 하지만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확보하고 편안함을 보장받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먹고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이 없다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조차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물질을 확보하느냐, 얼마나 편안한 직장을 갖게 되고 편안한 인생을 보장받느냐에 집중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으로 다니고 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청지기로서,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오다 보니까 어떤 한 정당에서 밑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하나 걸어놨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한 뭐를 하겠습니다. 근데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근데 난 저를 잘못 봐가지고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야, 이런 말을 쓰나 했는데 보니까 정치라고 써놨더라고요. 이름이 비슷해. 정치,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은 없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달라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성형수술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쁘다고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집 빼려고 그러면 원상 복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모르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진짜 이렇게 행동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좀 약간 치료적인 차원에서 성형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발라도 예뻐. 괜찮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는 그냥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야. 우리가 나의 건강, 또 나의 물질, 내 자신까지도 이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맡고 있다라는 사실, 청직이라는 사실을 갖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내 인생을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내가 가야 하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청직이라는 생각을 망각하면서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의,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갖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획득하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은 것을 갖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가 가진 모든 것, 그것이 많든 적든 그 가진 모든 것이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받은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눈,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 지식, IQ 만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책 한 번 읽으면 다 외워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100번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자학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하세요. 경쟁하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경쟁해서 싸우지 마세요. 이게 자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심을 인정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걸 보면 참 많은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요즘 제가 몇몇 지체들을 통해서도 듣고 있고 또 SNS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인데, 요즘 SNS나 인터넷을 보면 모 선교단체 출신의 여자 간사분 한 분이 재정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더라고요.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어떤 교회 뭐 집사님 한 분도 사업하시는 분인데 뭐 그런 기사를 또 신문에 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면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고 믿음이 좋으면, 우리가 진짜 경건하고 믿음이 좋으면 반드시 부자 된다. 부자 되는 거 어렵지 않다. 경건하고 믿음 좋으면 부자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부자 된다. 나 그래서 부자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비약이 되냐 하면 부자가 되면 신앙이 좋고 가난하면 신앙이 나쁜 게 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고 암에 걸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 저주하신 게 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왜곡되기 쉬워요. 물론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종착점은 어딘지 아십니까? 번영신앙이라는 곳으로 다 몰려들게 됩니다. 이건 비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높아진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구제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제의 모습, 구제의 현장은 너무 좋아요. 구제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잘못된 동기로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구제의 단위가 아닙니다. 내가 100만 원을 구제했느냐, 10만 원을 구제했느냐, 만 원을 구제했느냐, 1000원을 구제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제의 단위가 아니라 그것은 상황마다 다른 것이죠. 많이 있으면 많이 할 수 있고 적으면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을 향한 사단의 마지막 유혹이 무엇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지막 유혹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만드는 것이 저는 사단의 마지막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동기라고 하는 건 거의 다 나의 의로움의 실현,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죠. 종교적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선한 일들이 어떻게 변질되고 이 구제라는 것이 어떻게 변질되고 잘못된 동기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모습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열매예요. 열매. 또한 구제는 공동체의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구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지역 사회를 돕자, 구제하자,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습니다. 공동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구제 생활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게. 그렇죠. 땅에는 언제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 언제나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아낌없이 도와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이미 토라 율법에서부터도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신다. 재앙의 날에 누구를 건지신다고요?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 갚아준다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심써 행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뭘 심써 행했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심썼더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 그 역시 구제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함께 사도 바울은 구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연보를 요청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했어요. 그가 돈을 유용하려고 하나보다, 횡령하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는 마게도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죠? 제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코스를 다시 돌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을 보여주시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획에 없었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루디아와 함께 그 강변에서 예배하고, 그러다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굉장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이 열리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간수를 전도하고, 그때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정말 이런 관계에서 만들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생각하고 바울을 등지지 않았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제 빌립보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이 나에게 많은 후원을 했고 그 후원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노라. 뭐 하려고요? 구제하려고.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제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도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실천된다는 것이죠.
구제가 어떻게 왜곡되는가? 첫 번째,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명예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무슨 수재의연금이나 이런 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대표 대기업 뭐 1억 기탁하셨습니다. 와, 회장님 되게 멋진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1억이라는 가치가 또 그 회사의 어떤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얼마나 이 쇼맨십인지 알고 나서 참 씁쓸해졌던 적이 있습니다. 뭐 굉장히 뭐 그 침소봉대에서 내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처럼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하는 구제는 위험합니다. 6장 1절에 보면은 보이려고 라고 얘기하죠. 데아데나이라는 말인데요. 듣고 잊어버리십시오. 이 데나데나이라는 말은요. 데나데나이라는 말은 헬라어 시제로 일부정과거 수동태예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일부정과거 수동태로 보이려고 라는 말을 썼냐면 이것을 담고 있는 헬라어의 의미는 이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자기의 의도가 들어간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6장 2절에 오면 구제할 때에 사람 앞에서 보이고 싶어서 하며 자기가 하는 구제를 선전하는 것이죠.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그릇된 구제, 이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보는 눈에는 이것이 선한 행동, 구제 같아 보이지만, 대단해 보이지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대단한 구제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대단한 헌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에 의하여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 주는 구제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기는커녕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외식하는 자는 예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연극 배우를 뜻하는 헬란 말입니다. 휘포크리테스, 연극 배우. 다시 말하면 가면을 쓰고 자기를 숨긴 채 살아가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나 영화 배우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괜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웬걸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하는 순간 우리가 가졌던 상상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극이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너무나 멋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가 사석에서 하는 말을 보면은 천박하고 상스러운 말을 통하여 이 사람의 인격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히포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것 같지만, 긍휼히 여기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자기가 높아지려는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41절 또 44절에서도 각각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사람의 썩을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구제는 하는데 그 구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는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이 영광을 취하려고, 사람이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보이려는 행동들, 그것은 두 번째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의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외식된 구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나팔을 분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나팔을 분다라는 말을 이제 상징적인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칼빈 같은 경우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 문헌의 기록들도 나오고요. 어떤 거냐면
내가 구제를 할 때에 실제로 나팔을 불어서 그 자기의 공덕을 기린다는 거죠. 자기가 연료문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비석 하나 세우는 겁니다. 나 이만큼 했다. 나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좀 보십시오. 나 이제 구제하러 갑니다. 내가 나팔을 불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이 사람에게 구제할지 아십니까? 저는 구제하는 선한 인간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나를 좀 보십시오. 좀 대단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히포크리아타이, 연극을 한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요, 히포크리아타이, 너희가 연극을 하고 있구나. 이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단언하셨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상이 없다. 이런 자들에게 상이 없다.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너희가 아무리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너희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너에겐 상이 없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원문에 보면 이 의미가 상이 없다는 것이 전액을 다 이미 받았으므로 하나님께는 아무런 상급을 받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전액 다 받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남은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사람들의 구제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보상밖에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이것 자체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상급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도 인본주의고 그 마지막도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대단한데 라는 박수 받는 것밖에는 너희가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상 다 받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상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3절 4절 말씀 본문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좀 과장적인 표현인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러한 바리새인의 구제에 대하여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주석을 보니까 참 재밌는 주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한 주석가는 이것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구제했다는 것을 자신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꽁하니 가지고서 내가 보상받아야지, 내가 이걸로 칭찬받아야지, 내가 준 사람이 나에게 시원찮게 하면은 섭섭하고 뺏고 싶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구제했다는 사실마저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자신에게조차 그것을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구제 후에 난 진짜 좋은 일을 했구나. 야, 난 진짜 좀 대단한 사람이야.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이 자기를 교만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이 구제한 것조차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나는 한 것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이죠. 이름 없이 하나님 보시는 데만 은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구제는 우리가 구제를 통하여 공을 쌓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제를 통하여 공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공로주의가 되고 그거는 중세 15세기 캐톨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로주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제를 해야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구제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없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파멸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구제는 무엇입니까? 구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응답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또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너희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공로주의는 아니지만, 공로주의라는 건 뭐죠? 공로주의는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쌓아서 공로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공로주의입니다. 구제는 공로주의는 아니지만 구제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상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보상을 이 땅에서 물질적 보상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많이 주셨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구제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서 많이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주셨다면 그 재물을 선한 곳에 많이 쓰십시오. 적게 주셨으면 그냥 그것만으로 감사하시면서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제의 보상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이 땅에서의 물질적 보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 번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보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이미 심판 앞에 옮긴 바 되었으므로 심판받지 않아요. 형벌의 심판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적어드리진 않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40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구제했다는 것이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았고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목마른 것을 보아서 우리가 마실 것을 갖다 드렸고 어느 때 주님 나그네 되신 것을 우리가 보아서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언제 우리가 옷을 갖다 드렸고 언제 예수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가서 배웠습니까? 라고 묻죠. 그때 임금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제하는 것은 받은 사랑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에서 배웠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고. 잉여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삶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받은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은 아이들이 있어도 아무리 부잣집이고 재벌집 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은 불안하고 자기만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난한 집, 열 형제, 정말 옷도 돌려 입어야 되고 꼬매 입어야 되는 집이라도 굉장히 섬김과 나눔을 잘할 수도 있어요. 달라지는 겁니다. 뭐의 차이일까요? 사랑을 받고 안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비로소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가능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려 말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미워하거나 저것을 사랑하거나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귀중하지 않게 여기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해보겠고 내가 세상에서도 좀 멋지게 살아보겠고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에서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경건 중에서 구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면서 선전하고 자기가 한 일을 알리는 데 중심을 두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물질에 대한 탐욕은 어느 정도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명예에 대한 또 다른 욕심이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를 피했지만 곧 곰에게 잡아먹히는 거랑 똑같아요.
구제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내 물질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산을 넘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또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의 명예욕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나 이제부터 구제 안 할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통 안 갖다 놨는데 오늘도 통 안 갖다 놓고 부재 연보통.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사람들 있으면은 나 안 넣을래. 그리고 나 이거 넣으면은 내가 무슨 돈도 안 버는데 10,000원짜리 넣으면은 또 뭐라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나 안 할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구제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를 아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바나바가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바나바는 몰래 연보했나요? 아니에요. 바나바도 대놓고 연보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나바가 내가 가진 재산을 다 교회를 위해 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 바나바 대단한데 박수를 쳐줬어요.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 삽비라. 우리가 돈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은 바나바의 마음하고 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에 헌납했을 때 그도 역시 교회에 다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의 마음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보는 데서 넣느냐 안 넣느냐, 사람이 보는 데서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어떠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그것이 움직여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그리고 바나바의 대표적인 그런 차이점입니다. 똑같이 회중들 앞에서 연보를 하였고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칭찬받고 인정받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마 바나바가 이후에 회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아니면 베드로와의 마찰이 생겼을 때, 이랬을 때 한 번도 내가 내 전 재산을 교회에 냈던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바나바는 연보한 즉시 자기가 연보한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범 아닙니까? 그러나 같은 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이 지금 격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잘못된 동기로 연보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가 구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낸 것처럼, 그리고 그 재산 중에 얼마를 속여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였죠.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고,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그 부분을 살펴보았지만 이거는 헌금 떼먹으면 죽는다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은 얘기를 제가 다 못 드리겠고요. 말씀 정리합시다.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첫 번째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경건하면 무엇을 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경건이라는 것이 자꾸 부정적인 언어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경건을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고 이런 장소에 가지 않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경건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수동적으로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자꾸만 율법적으로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없이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야고보는 경건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바나바의 경건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구제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구제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구제가 무엇일까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가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할지니라. 지난 우리가 수양회 가기 전에 바자회 했었잖아요. 수양회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 했을 때 뭐 내가 내놓은 물건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요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샀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내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나 바자회 때 나 이거 쓸모없어 갖다 버릴까 말까 해서 낸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나눔이라는 것은 쓸모없어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옛날 우리가 아우리치 갈 때 라오스 선교를 갈 때 이제 이렇게 좀 모금도 하고 이렇게 물건도 받았어요. 옷가지들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아이옷들을 다 접어서 그렇게 주신 분들 계세요. 이만큼 되니까 그 이제 다 이제 뽑아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갖다 버렸어요. 저희 집 그 앞에 옷 버리는 데 있는 아파트에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민도 민망하게 속옷 그런 것도 딴 건지 딴 건지도 뭘 어떻게 그런 걸 그게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쓰레기통이 아닌데 가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구제하진 않습니다. 나한테 필요 없으면 얘다 가져라. 그건 구제가 아니에요. 진짜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 마음의 실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경건의 세 가지 구제와 그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해서 오늘은 먼저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전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나눌 수 있는 그 맛있는 거 하나 있어도 같이 나눠 먹고,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들어오지 말고 가져가서 먹고 나누고 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